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어서 잠언의 지혜를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탁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고요, 또 마음을 열게 만들고요, 우리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과 또한 식사 자리가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보면은 친해질 수밖에 없고요,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식탁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면이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 가운데 많이 풍성해져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식탁의 교제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도 조심해야 되겠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그 자리를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려는 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자, 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식탁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로 마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생각을 공유하거나 나의 속을 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의도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의 의도를 안다 할지라도 내 자그마한 이익을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한테서 내게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머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아예 중간에 끊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대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인가 얻을 거 있다, 무엇인가 내가 가져올 이익이 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놓치지 않기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이득이 있다고,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와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부터 함께하지 말아라. 입구컷이에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잡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되잖아요. 반드시 토해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토해낼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의 뜻이 맞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찌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또 아무리 내가 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거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갈 수가 없고요. 또 우리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이방인들하고도 또 같이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나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나 물들지 말아야 되겠고, 내가 악한 자들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요 너희끼리만 살아라, 너희 의로운 사람들만 살아라, 너희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도무지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아니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빛을 발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악한 자와 손잡을 것이 아니라, 교제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긋고 있어야 될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경계를 그을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내가 함께하면 난 아니야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물들어서 나도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더러운 것인데 누룩이 되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우리는 선을 그어야 돼요. 그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건너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그들이 건너오지 말아야 될 선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무시했다가 세상 사람하고 같이 하고 세상의 죄와 가까이 하고 나는 지킬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은 물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에 첫사람부터 그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절대로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안 먹었어요. 어느 날 뱀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즉.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고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본즉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벌써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난 괜찮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이었죠. 대전의 어떤 초등학교에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책상에 하나 놔두고 입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생이 하나였어요, 그 학교에.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입학생이. 전국에 150개가 넘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생이 없었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내가 놀고 싶으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TV에서 방영이 되면서 그것이 즐겁게 보이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믿는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꼰대 소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세상이 볼 땐 꼰대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국전쟁도 봤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시작했어요. 아멘.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좌익사상은요,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으니까 또 욕을 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좌익사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 미친 것들이 거기 따라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걸 따라가. 왜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 그걸 들어요. 들은 대로 믿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아는 돌아서라. 죄악이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그 말씀을 들어도요, 나에게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는 거예요.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래요. 죄아는 돌아서래요. 악한 것과는 돌아서래요. 오늘 말씀도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요, 그 악한 것은요,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손을 잡지 않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6절과 7절, 8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살갑게 대해도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떠하면이라는 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너를 이용할 뿐이지, 네가 이용당할 뿐이지 그게 선한 의도가 아니다. 계산 좀 잘해봐라. 너 악한 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로 손잡지 말아라.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늘 생각해라. 그리고 그 악에서는 네가 돌아서라. 만약에 네가 그거 먹지 않냐? 그러면은 먹으면 8절에 네가 조금 먹은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입에 발린 말, 사탕 발린 말, 아무리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줄지라도 다 헛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요. 먹는 게 편합니까? 개워내는 게 편합니까? 근데 먹을 땐 편할지 몰라도요, 좋을지 몰라도요, 그거 결국은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개워내는 거 얼마나 힘든가. 토해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지혜의 말씀 아니겠어요? 잠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네가 이용당할 뿐이다. 아무리 조금 먹었어도 너 토해내야 된다. 삶의 지혜이면서 우리 믿음의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내가 늘 누구와 함께 믿음을 나눕니까? 믿음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믿음을 나눠요? 그러면 세상의 믿음, 마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아라, 악한 자와 손잡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로 아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악하되 악한 왕입니까? 정말 이 악한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여호사밧이 아합과 뭘 해요? 동맹을 맺는데 뭐를 통하여? 혼인을 통하여,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아합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이거 손잡은 거죠. 하나님은 악과 손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먼저 우리 열왕기 하 18장을 볼까요? 1절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이 여호사밧을 초청을 했어요. 아합이.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것이요, 어떤 덫이 됐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가 좋다고 결혼하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지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봅니다. 시작. 2년 후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다시 그러면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에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자,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이 됐어요. 그러면서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놨어요. 너 그거 먹지 말아라 하셨죠. 아까 잠언에서 너 그거 탐내지 말아라. 악한 자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베푸는 것은 반드시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잔치 벌여놓는 것은요, 그 밑에 깔린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잡아먹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되는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길르앗 땅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저거 우리가 다시 가져옵시다. 당신은 나랑 사돈 아니냐? 우리가 같이 공격하자 하고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어요. 그 전쟁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 아합의 죽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쟁에서 상대방의 우연히 쏜 적군의 화살이 아합을 맞췄고 아합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 오늘 초점을 여호사밧에게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아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자가 먹을 자리에 초청한 것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이용했나 보세요. 우리 18장 29절을 보세요. 참 재미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상대방 장수를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복을 입었다는 것은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합은요, 같이 싸우러 가자 해놓고서 같이 왕복 입고 앞으로 지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에게 너는 왕복을 입어라. 나는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싸울게. 그러니까 나는 왕복 벗을게. 이거 뭐예요? 너 뒤져라, 나는 살게. 이거 아니에요? 너 공격 대상 삼아 줄 테니까 나는 그 사이에 나는 살아남을게. 이거 아니에요? 지가 이용당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손잡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너 왕복 입어라. 나는 갈아입을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왕복을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복을 입었어도 여호사밧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비굴하게 살아남았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진짜 비굴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마친 후에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여호사밧에게 예후가 찾아옵니다. 예후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2절을 볼까요?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예후가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 때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이렇게까지 살려줬어요. 예후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요.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이 손을 잡자고 할 때에 뿌리쳐야 되는데 그걸 따라갔어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사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사돈이라 할지라도 끊을 건 끊어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악한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게 했어요. 예후를 통하여 경고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정도 경험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도대체 이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깨달아요. 말씀을 줘도 못 깨달아요. 얻어맞아도 못 깨달아요. 죽을 뻔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치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도 못 깨달아요. 왜? 죽을 운명이니까. 하나님 버리셨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또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될 텐데 20장 35절입니다. 넘어가서 한 집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뭐 했다고요?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들어먹질 않아요. 아니요, 이건 들어쳐먹질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악한 자와 또 뭐 했다고요? 교제를 해요. 같이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중심을 나눴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고했는데도, 예후가 경고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또다시 악한 자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배가 다 부서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는 것은요, 먹는 것보다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와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멈춰요. 여호사밧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가문과 결혼해서 데려왔던 그 며느리 이름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여인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피바람이 불잖아요. 피바람이 불어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람의 삶이 어땠는지 보세요. 그 악한 여인 아합의 딸, 그 불신앙의 최고에 있는 그 아달랴가 자기의 아내니, 여호람은 보나마나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그 악한 여인 아달랴가 어머니인 아들이었으니 그의 삶이 어땠겠어요?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피바람을 불고 오는데요. 아하시야의 아들들, 결국은 자기 손주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피바람을 불고 왔어요.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바람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피바람이 갔어요. 아달랴 때문에, 아합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악한 자와 손잡지 말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 아달랴가 다 손주들을 죽일 때에 요아스 하나 건져내가지고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 데리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왕으로 올라서며 아달랴는 숙청당하죠. 우리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악한 자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죄악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훈의 단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호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는 죄와 싸우라, 악한 자와 싸우라, 함께하지 말아라, 손잡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증손주까지 피바람이 불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먹은 거 토해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3절 34절입니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을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라.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다. 악한 행실,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한다. 너 그들에게 속지 말라. 왜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데 그들과 함께한다? 그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죠. 손가락 발질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먼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악한 자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옳은 걸 잡아야죠. 우리 옳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 23장 잠언 23장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봤던 교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연결될 수도 있겠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왜냐? 그가 네가 말하는 그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악한 자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그 미련한 자들에게 더 이상 전해봐야, 네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 해봐야 그들은 업신여기고 안 들으니까 네 입만 아프지 하지 말아라.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들을 기가 없다. 어찌 이 귀한 것을 그 돼지에게 던지겠느냐. 어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어차피 안 듣는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디룩디룩 찐 돼지같이 그냥 다른 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돼지가요, 성경에서 돼지에게 귀한 것 던지지 말아라,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돼지가요, 왜 땅만 보고 그렇게 처먹는지 아세요? 돼지는 구조적으로 고개를 못 든대요. 하늘을 못 본대요. 이 신체 구조상 고개를 못 든대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돼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을 거 줘봐야,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아무리 귀한 거 줘봐야 내 땅의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위의 것 못 봐요. 우리 돼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산상수훈.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줘봐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귀한 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귀한 거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귀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짓밟고 찢고 우리가 그냥 그 똥통에서 뒹굴르게 만든다면은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진짜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이 복음을 나는 진짜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내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일깨워줘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귀한 거 줘봐야 소용없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더 주겠어요? 말씀을 줬는데 계속 받는다? 그럼 계속 줍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안 받는다? 저도 더 이상 말 안 해요. 뭐하러 제가 에너지 소비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련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는 않을지라도요, 관심을 갖고 그래도 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자세를 갖추면 더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고넬료를 보세요. 지난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넬료는요, 로마인입니다. 그렇죠?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장교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지금 주둔군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는데 그 베드로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 취하는 고넬료의 자세를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오매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되. 이 신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고넬료는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위급 장교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귀한 거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너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집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주지 말아라. 발 털어버려라. 난 너와 상관없다. 그 의미예요. 내 책임 없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귀한 걸 줬는데도 안 받아요? 그러면은 너 네 책임 아니다. 그 의미로 발 털어라. 그러나 그 안 받은 그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미련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 주신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얻어맞고 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조금 돌이켜서 귀한 것 줄 때 귀한 것으로 받고 그걸 귀한 것으로 유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받아서 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럼 줄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는데 못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걸 줘요. 마귀한테 말씀을 줘요. 마귀한테 말씀을 주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안 들어. 그건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다. 못하러 우리가 거룩한 거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악한 자와 손잡지 말아라. 거기서 어떤 유익이 있든지 너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더 귀한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 미련한 짓 하지 말아라. 지혜를 잡아라. 말씀을 잡고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아라. 우리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을 지금 계속해서 수차례 듣지만 하나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세상은 사는 지혜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돈 버는 지혜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악한 자와 손잡을 것이 아니고요. 또한 거룩한 것을 주실 때에 우리 귀한 것으로 받아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